둘째 날 예배 회복을 위한 가정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우리 귀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두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두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두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두고 놀랐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이주리 내 어찌 그의 불을 이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두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두고 놀랐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귀한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발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두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두고 놀랐네. 내 어찌 그 사랑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 난 찬양하네. 난 찬양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할렐루야. 가정기도회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주일에 함께 나누던 인사 함께 할까요? 가슴에 손대고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꽉 잡아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꽉 잡아주십니다. 꽉 잡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가정기도회 4일차인데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까지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 열흘간의 가정기도회 넷째 날로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포로가 되어버리는 절망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했겠죠.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회복을 원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해서 쉽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각하기를 우린 재앙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그때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30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는데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걸 말해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계십니다. 과거 S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 일반적인 아이들 다 말괄량이 같고 또 떼쓰고 어려워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 방송에 사연을 보내서 그 아이들 가정을 전문가가 이제 방문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촬영해서 편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제멋대로입니다. 때도 많고 울부짖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아이, 아빠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 그 아이를 전문가가 직접 감당하기 시작하는 장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껏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통제되지 않는 그 아이를 이렇게 합니다. 다리에다가 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채로 그냥 떼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떼서, 그래 마음껏 떼서. 그러면 아이는 전문가를 때리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오줌을 싸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해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점차 분이 넘치는 아이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울면서 욕도 하고 제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계속 쓰면서 엉엉 울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엄마의 마음은 안쓰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가는 끝까지 아이를 주시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가 모든 분을 그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포기하고 부탁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되면 정말 힘이 빠져버리고 울다 지친 아이가 전문가의 눈을 바라보고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내가 도와줄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 아이가 말로써 네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니? 네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지 않을 거지?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거짓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진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엄마를 앉혀놓고 아빠를 앉혀놓고 아이를 훈육하는 법에 대해서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아이가 떼쓴다고 들어주지 말고 아이가 통제가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제압하고 아이가 부탁을 통해서 그 부탁을 부모가 들어주는 거라는 그런 부모가 위에 있고 아이가 아래에 있어서 양육자와 피양육자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아이가 부모를 따를 수 있는 아이가 된다.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로가 굉장히 노역을 심하게 제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원망했고 탄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들을 속히 구원해 주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한다고 하면 훈련 나 그거 힘들다. 훈련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부감부터 내비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인데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조금 건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하지만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아침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훈련을 받으니까 남들보다 좀 체중이 나가는 몸이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할 때마다 조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희의 체력을 기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PT 체조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일부러 우리를 골려먹는 것 같아서 어떤 아이들은 조교를 볼 때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사회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동기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소 들어가고 나서 3주쯤 지났을 때 정말 거짓말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보아도 체중이 7kg 이상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체력이 좋아지게 되었고 몸이 좋아지게 되었고 입맛이 없던 것, 반찬을 가리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자유해져서 잘 먹고 잘 행동하고 잘 자는 아주 건강한 체력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3주쯤 지나서 그렇게 체력이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훈련이 산악행군이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등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걷는 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3주간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밤중에 출발하는 야간 산악행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돌아올 때까지 쓰러지지 않는 체력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결국에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께는 과정이 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움직일 때는 항상 패턴이 일정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움직이시냐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귀에 그것이 육성으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으로든지 하나님의 가슴에 부딪혀서 야 이제는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들면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움직이시기 시작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많이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보니까 기독교 원로이신 분들이, 기독교계 원로 인사들이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아직 덜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 덜 힘들다, 아직 이 정도는 힘든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 덜 힘들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자신을 보아도 좀 공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야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어진 상황이 이전보다 힘들다는 거지, 아직도 나는 살만해,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분명히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거죠. 마치 식사 기도하듯이 하나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식사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일상적인 기도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아파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이가 아파가지고 식구들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생각되면 정말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성전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그 바닥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모든 걸 쏟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 이때면 됐다, 그래서 응답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외마디 외침을 항상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밖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요즘은 적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전에도 성도가 많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투잡을 뛰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세차장 가서 알바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 재정적으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사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겠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주님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오늘의 시점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복이라고요. 자,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딘가 머물러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전에 대단히 큰 유언을 남기셨어요.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건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일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든 자들을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단 한 가지만큼은 해볼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새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새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와 같은 기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꽂아서 돌리는 행위가 뭘까요?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여기를 돌려서 열려고 돌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잠금 장치에서 동시에 같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함께 열려서 응답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첩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최고의 특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제일 어려워하죠? 기도를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물론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라는 영역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은 딴 데서 누리는 것인데 자꾸 기도에 대해서 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기도를 쉬려고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안식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게으름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안식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게으름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기도해야죠.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는 인생, 그것은 어쩌면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구원한 인생이 바로 당신인데, 여러분인데,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련 속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하나님은 시련 속에도 있는 거 알아, 문제 속에 있는 거 알아, 광야 속에 있는 거 알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기다릴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과의 상하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100% 인지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응답하시려고 주님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영이 내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코로나19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채 넘어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도록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예비된 응답을 쏟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가 끝난 분이세요. 네가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빠지시도록 오늘 이후에 좀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한 열흘 가정기도회를 기회 삼아서 발판 삼아서 매일 가정기도회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2020년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길,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기다리며 기도하자.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말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니까 기다리며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당장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감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본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뜻을 깨달아서 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손길을 속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지러워진 세상 속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에 임하여 주님의 예비된 긍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열매 맺음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짐이 이것이구나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내일을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중심을 토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You put your love on the line to bear the weight of sin that was mine, washing my river of wrong into the sea of your infinite love. With arms held high, Lord, I
greatest of all romance, love of God, my Savior. Oh, my Savior, mercy rose like hurricane winds, furious love lay waste to my sin. With arms held high, Lord, I give my life, knowing I'm found in Christ, in your love forever. With all I am, in your grace I stand, the greatest of all romance, love of God, my Savior. Oh, Jesus. Come on, we sing to the one who has rescued my soul, to the one who has welcomed me home, to the one who is Savior of all. I sing forever. To the one who has rescued my soul, to the one who has welcomed me home, to the one who is Savior of all. I sing forever. Oh, we sing to Jesus, Jesus. With arms held high, Lord, I give my life, knowing I'm found in Christ, in your love forever. With all I am, in your grace I stand, the greatest of all romance, love of God, my to the one who has rescued my soul, to the one who has welcomed me home, to the one who is Savior of all. I sing forever. To the one who has rescued my soul, to the one who has welcomed me home, to the one who is Savior of all. I sing I tasted the world, see more than enough. Its promise is fleeting. Of water and wine, I emptied the cup and found myself wanting. But there is a well that never runs dry. The water of life, the blood of the vine. 'Cause all I know is everything I have means nothing. Jesus, if you're not my worthy, everything I need right now, all I need is you right now.
cross. 'Cause all I know is everything I have means nothing. Jesus, if you're not my worth, everything I need right now. 'Cause all I want is everything you are and nothing. Jesus, if you're not my worth, everything to me right now. And I sing, oh, oh, I want nothing but to know you and to be with you, my God. And I sing, oh, oh, and with everything within me, I will worship you, my God. 'Cause all I know is everything I have means nothing. Jesus, if you're not my worth, everything I need right now. All I need is you right now.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ome on, every voic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and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the Lord, Lord of seems to hide His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stand before the throne. Oh Lord,
is like you, Lord, in all the earth. Matchless love, beauty, endless worth. Nothing in this world will satisfy. Jesus, you're the cup that won't run dry. Your presence is heaven to me. Your presence is heaven to me. Treasure of my heart and of my soul. In my weakness, you are merciful. Redeemer of my past and present wrong. And you're the holder of my future days to come. Your presence is heaven to me. Your presence is heaven to me. Jesus, Jesus, God, your presence is heaven to me. Your presence is heaven to me. We're singing, oh Jesus, your presence is heaven to me. Oh Jesus, your presence is heaven to me. Oh, there's nothing like your presence.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In your presence is strength that we need. So all my days on earth I will await the moment that I see you face to face. And nothing in this world can satisfy. 'Cause Jesus, you're the cup that won't run dry. Nothing in this world